어, 그 방송을 좀 하다가 동영상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 방송의 주제는 그 착한 사람 당신이 더 나빠, 이것을 주제로 좀 민감할 수도 있고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로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분들이 진짜 삶이 변화하고 나의 문제점을 깨닫고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요. 어떤 책에 나와서 누가 얘기했다더라, 그리고 책에 있는 거 뻘뻘뻘 막 외워가지고 그 얘기하고 막 내 거인처럼 얘기하고, 아무튼 좀 그런 사기질은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정법으로 정확하게 뭐 공부 잘 가르치신 분들은 저 말고도 많기 때문에, 뭐 무속 쪽에도 많고요. 그다음 뭐 도학 쪽으로도 많고, 뭐 불교나 이런 이제 영성 쪽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어려운 거 해서 그 이제 어려운 거 해가지고 뭐 탁 들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감흥이 없고,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이야기면 어떻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통해서 그 내 삶이 변하고 내가 탁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세상에서는 다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내 뭐 이전에 방송에서 뭐그 또 미기적인 방송 이 내용이었지만, 뭐 시신기증하면 뭐 당연히 좋고 보살이고 유익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분 뭐 그런 거 했더니 죽고 나서 보니까, 무당한테 실려가지고 보니까 막 그 지기가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온몸이 막 찢어지는 거, 칼로 되는 게 오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뭐냐, 뭐 이게 막 칼로 막 몸을 도려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시신기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영향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이 나한테 실려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가 실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했건만은, 주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통탄을 하더라. 그래서 이건 사실적인 경험,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약간 이기적인 주의도 있다. 그리고 어 이제 추구하는 게 어떻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6.25 전쟁이 날 때 그 자기 제자들하고 도반들 데리고 서해안 무인도로 딱 피난을 가버려요. 그리고 딱 끝나면 돌아온다든지, 또 정유재란 때 물론 이제 당연히 죽창 들고 칼 들고 의병이 돼서 싸워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분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드셨, 너무 많이 연로하셔서 자기 식솔들하고 다 데리고 산으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험한 산으로. 그 밤에 이제 버려버려 싸가지고 다 갔더니 마을 밑에 이제 막 불이 나고, 사람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여자들 뭐 겁탈 당하고,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소신대로 촛불을 들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겠지만, 뭐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분열보다는 화합을 이끌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노를, 그 태국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막 집회와 폭력이 막 이렇게 막 이럴 때 12명이 딱 모아서 손을 딱 잡고 명사가 딱 해요. 거기서 막 경찰들하고 칼 들고 총 들고 막, 아니 총이라고 그래도 뭐 돌 들고 막 방패랑 찍고 때리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딱 사람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님들은 또 가가지고 막 분노에 막 그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박근혜 죽으라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어떤 영성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수행자라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노나 이런 거를 이렇게 죽이고 좀 이제 평화의 걸로 드리고, 이제 또 미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런 대립을 화합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영성이나 힘을 가진 사람의 그 추구할 바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판세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죠? 제가 그래도 썼지만은, 그 깨달은 사람,
대한 일화를 몇 권 썼었거든요. 좀 이제 이기적이지만 뭐 원불교 소태산 선생 같은 경우도 물론 초기 교단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 값이 오를 줄 알고 막 사들여요. 전에 막 사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폭락을 했네. 그걸 딱 팔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모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단을 또 꾸리고 또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 간척지사로 다 막아가지고 하고 뭐 이거 매점매석이긴 하죠. 근데 미래를 내다보는 상견지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정한 건 뭐 그 뭐 시카린 뭐 밀가루 이런 것뭐 도덕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사실 다 땅 투기 하잖아요. 뭐 땅값 오른다고 땅 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서 못하잖아요. 근데 좀 지혜를 갖춰서 재물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써가느냐 문제거든요. 이번 방송의 주제 그 착한 사람 당신의 더 나빠. 이거를 이제 글로 많이 쓰면 참 편하게 잘 쓰는데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카페에 썼던 글을 좀 읽으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산신당 회원분들 보면요 대체적으로요 얼굴에 이렇게 탁 써 있어요. 나 착해 이렇게 써 있어요. 눈빛이 또 선해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저 사람 참 착해. 뭐, 누구는 참 좋은데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때 참 착해 그래가지고 역시 하늘이 있긴 봐. 저 사람 참 잘 됐어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죠 드물게. 근데 대체적으로는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사람 좋았는데 어쩌다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많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착한 사람보다는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착하다는 기준이 상대가 봤을 때 착한 거지 내한테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나 자신한테 착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잘해줘야 되고요. 대부분 착하던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나 자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고요. 나 자신한테 정말 악덕해요. 남들한테 착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꼭 사람 좋다고 그러는데 보면 어디 보면 암 걸려 있고 일찍 죽고 그래가지고 항상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그러니까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쁘게 살고 못되게 살고 남 피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그 나쁘게 살고 못되게 살고 남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다 그게 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착한 사람 더 나빠 이 말 속에는 그 중요한 내 자신에 대해서 못되게 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착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나 자신한테 잘해주고 이거는 저 자신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회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겉으로는 뭐 그래서 친척들이 뭐 착하니까 자꾸 뭐 형제들이 자기한테 희생하라고 그러고 네가 좀 참아 네가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조상신들이나 귀신들 있잖아요. 꼭 이런 사람들한테 따라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탁 실려가지고 아이고 어쩌냐 응? 니밖에 없다 아이고 불쌍한 자손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 이러면서 굿하면서 맨날 울고 왜 그래요? 얼마나 만만하고 약하면 귀신 맞아 만만하게 뭐 걔한테 와가지고 막 뺑뺑 기도 다니라고 돌아다니고 막 와가지고 못 살게 굴고 안 받으면 막 왜 그래요?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산신당 회원님들을 만나보면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요. 착해요. 근데 착해서 뭘 어쩌란 말인가요? 당신 착한 건 알겠는데 그럼 공공하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덕성을 갖추지만 아수라에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하나의 신조입니다.
착한 사장님이 너무 착해요. 근데 직원이 그걸 이용해 먹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직원이 잘못인가요? 사장님이 잘못인가요? 사장님이 잘못이겠죠. 그죠? 어떤 회원님이 전선 선생님, 영선 선생님, 어, 마음이 좀 독해진 것 같아. 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죠. 뭐 그분도 보면 얼굴에 착한 게 탁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한 것이 약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사실 그분 인생을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생살이를 딱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 그 착한 것은 인생에서 독이 되어 왔었어요. 약이 돼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산신당 운영하면서 그 성장했던 거는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부터 성장을 하게 됐어요. 또 좋은 관계 형성됐고요. 그리고 착하다고 제가 뭐 무료로 해줬던 것들이 저한테 좋은 게 왔었냐?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 자체적으로 다 성부를 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고민도 해주고 그 사람 하나 풀어주려고 뭐 몇 시간 맨날 또 고민토에다가 이렇게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풀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크게 풀리진 않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왜 저게 안 풀리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공짜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짜는 없다. 그 받으려면 댓글을 한 10개씩 쓰든지 아니면 뭐 절을 뭐 하든지 해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당신한테 뭐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떤 상 못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자꾸 뭐 같은 새끼가 말하면서 바로 그러더라고요. 탈퇴시켜버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뭘까요? 거지죠, 거지. 대가를 모르고 무조건 뭐 끌어다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주는 나도 어차피 거지가 된 거죠. 그죠? 물론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성장은 됐겠지만, 내가 요즘 이게 하면서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한 이제 업계에서 뭐 ABC 중에 한 C 정도 회사에 되는 제품의 솔루션을 이제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착하게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딱 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A급 회사로 제가 이제 이직을 했어요. 좀 이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을 좀 받아서 특급 회사예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내가 그 제품을 쓰고 있네. 또 외국산 제품이에요. 엄청 비싸요. 한 3배 정도 비싸요. 메인터넌스 비용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만 원짜리인데 거기는 한 40만 원 정도 해요. 되게 비싸죠. 곱슬 비싸죠. 근데 그 회사는 그 제품 잘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관념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만약 뻥뻥뻥 두드리게 맞은 것도 깨우치지 못했죠. 근데 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카페 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카페 예전에 글만 쓰고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이 있었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유료로 영적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더 이게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를 해야 저도 성장이 되고 그분들도 성장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공짜로 하는 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막 제가 상담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상대한다면 저도 역시 공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신이 탁 도움을 주려고 뭐 100만 원짜리 일을 딱 주려고 왔어. 근데 제가 아이고 그것도 비싸요. 5만 원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그 돈 안 쓸까요? 딴 데 가서 1,000만 원짜리 일하고 오거든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렇게 이제 착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는 헌신이나 희생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나는요 선생님 나는요 이렇게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신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나 도학에서도 보면 막 그 초능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막 원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 밑바닥 제일 바닥까지 끊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신의 지혜예요. 근데 그 사람 착한 사람들 마음 보면요.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가슴이 답답하고 희생하니까 상처를 받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안 풀리고 지금 안 풀리고 괴롭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굿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부적 쓴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죠?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내가 깨우쳐 나가야 되거든요. 깨우친 다음엔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죠? 머리로 아는 거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깨달음이 올 때 그게 확 변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딱 주체적인 삶을 딱 살겠다. 나 자신을 절대 남한테 희생당하거나 그 나를 남을 위해서 나도 사실 하고 싶지만 이렇게 못해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살진 않겠다. 내 자신 스스로 선언하고 깨우치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체득을 해야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죠. 내 자신이 있잖아요. 그 내가 나를 사랑해야 신들도 나를 보살펴 주거든요. 막 헌신하고 막 나 이렇게 막 그 내팽개쳐 놓고 그러면 신들이 도와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그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 줘야 신들도 얘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 풀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가요? 너무 쉬운가요? 몰라서 억울한가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신들이 도와준다니까요. 그리고 풀어줘요. 어려움.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줘요. 근데 그 세상에는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쁜 사람, 못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얘기는 잘 안 할게요. 저 말고도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이렇게 착하다고 얘기 많이 듣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또 그런 얘기 꼭 뒤에 또 나오잖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어?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세상을 좀 적게 산 거고, 참,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저 사람 참 착한데 어쩌다 저 모양이야. 왜 그래? 그 얘기는 그 사람 삶이 자존적이고 뭐 그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잘 살아간다는 게 뭐 어떤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얘들 잘 크고 경제적으로 뭐 아쉬움 없이 잘 살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뭔가 공공하고 막 어디 뭐 여기 누가 야 친구야 정말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돈 좀 꿔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꽂아서 마음에는 정말 꽂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꽂았다 그러면 근데 갚나요? 그런 돈을? 대부분 안 갚죠. 대부분 안 갚아요. 아이고 마누라는 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죠? 정말 탁 냉정하게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기적으로 좀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들한테 그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한테 이기적이면 된다고 내 자신한테 착하면 된다고요. 남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난 참 나 자신한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된다고요. 남들한테 그렇게 착하면서 내 자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내 자신한테 그렇게 희생하고 내 자신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서면 착한 것 같지만 남들 보고 착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그렇게 남아있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또 얘기하지 뭐 이거 뭐 부적을 쓴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구슬한다고 되겠어요? 뭐 치성하면 되나? 뭐 백일기도 올리면 돼요? 뭐 살풀이 이런 거 붙하면 돼요? 뭐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일단 편안하지. 내가 이거 가져야 돼. 500만 원, 뭐 5억짜리 스탁을 가져야 돼. 집착을 막 해.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도 집착이고 탁 놔버려. 마음은 편해요. 근데 그럼 그거 없어지나요? 딴 놈이 그거 써는 거예요. 딴 놈이 그걸 갖는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그래서,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100만 원짜리 정도는 뭐 품이 들어야 돼요. 노력. 하루 사람이 쓰는 일당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럼 얼마만큼 뭐, 예를 들어 한 달 정도의 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을 받아야 돼.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안 하냐? 1,000만 원짜리 가서 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글을 쓰니까 그 정말 그분도 착한 보살님이에요.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이제 악덕한 선생한테 좀 많이 뭐 시녀처럼 뭐 불임당하고 나서 이제 깨닫고 자기 개인 성불하고 가족 성불을 보면서 좀 밝게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예전에 그랬나 봐요. 기도 갈 때 초정 켜줘, 초정 켜줘. 아, 촉값이라도 보내놓고 초를 켜야지. 촉값도 안 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댓글을 카페에 오고 쓴 거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다짐을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글을 한두 번 쓴 거는 아니에요. 여러 차례 썼어요. 여러 차례 썼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계속 여러 차례 생겼고 그런 분이 여러 차례 들어왔던 얘기예요. 주제 착한 사람 당신의 더 나빠예요. 못된 사람은 그냥 못됐으니까. 근데 못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되게 잘한다. 그런 사람 되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아유 저런 새끼들은 욕 먹어도 오래 살아 그렇잖아요. 저런 새끼 안 되지나. 네. 자기가 정말 강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잘해요. 자기 상처받는 일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왜? 왜? 왜요? 그 마음의 밑바탕을 계속 아니 뭐 깨달아가지고 탁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초월적이고 뭐 뻥 뚫리고 빛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딱 명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성태 스님 뭐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이미 구원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자기는 절대 뭐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뭘 보겠어요? 기도를 하면요, 내가 보이고요. 그때 핀들에게 알려줘요. 그냥 영감을 탁 주거든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어. 아, 난 나쁜 사람이야. 아, 이런 게 문제라고 나한테 이렇게 던져줘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것도 기도죠. 뭐 반야신경화, 뭐 떠떠보러 나무나다를 뭐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 응? 안 되죠? 나를 딱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게 좋은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러는 동안에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내 밑바탕 마음에서는 참 힘들고 내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가 많이 괴로웠거나 사실은 나도 안 돼. 너 그거 못 갚잖아. 왜? 10억 못 갚을 뭐 이거 너 안 될 거지 알면서 왜 나한테 10억씩이나 꿔달라고 그래? 너 갚을 수 있어? 너 만약에 못 갚으면 너 깡패 시켜가 너 손 잘라버려?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거부를 못해. 거부를 못하고 꿔달라 그러면 거부를 못하고 그래갖고 다 뜯기고 나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 당장 뭐 학비라도 보태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상담 오면요, 이 가슴에 차크라 이런 데탁
꽉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가슴이 굉장히 막혀 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나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들한테 못된 소리도 못하고 뭐 거부도 못하고 뭐 식구들 중에도 뭐 자기가 뭐 노모가 계셔, 어? 노모가 이제 병 알았어요. 근데 다 싫다는데 자기가 다 또 모시고 형제들도 뭐 네가 제일 착하잖아 이러면서 희생하라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조상신들도 들어와도 꼭 걔한테 들어와. 네가 제일 만만하잖아. 그래가지고 실려가지고 네가 제일 만만한데 어떡하니 이러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거는 그 자존감을 지키세요. 액티베이트 셀프 이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을 받아오면서 특히 1등 공부 잘하는 놈 이런 놈들을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하는 구조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너 저 새끼 똥꼬녕이라 참 뭐 빨아먹으라는 뭐 모욕적인 뭐 어디 처박아 먹을 놈 빌어먹을 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자존감이 많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무당집에 가는 거죠. 가면 점 맞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들어주잖아.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러 오는 거죠. 사실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가도요. 결국은 다 들어주는 얘기예요. 남들한테 할 수 없는 게 다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무슨 어려운 뜻도 모르는 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명상한다고 뭐 어떤 대단한 것처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보면 상처받고 남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그런 손해를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그래서 또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공부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나를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고 슬프고 남들한테 착하다는 소리 듣지만 나한테 못된 소리 듣는데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 가면서 눈물이 나오겠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힘들이 이렇게 이제 품어주겠죠. 그러면서 당당히 쓰겠죠. 그래서 그런 장군신 같은 그런 기백도 탁 생기면서 이놈 이러면서 저 사람 언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좀 강해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이 두 다리를 이렇게 딱 서고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야 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도 지키고 세상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뭐겠어요?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이롭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근데 나는 뭐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남들 보는 데서 막 이렇게 착해 보이고 뭐 헌신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요? 뭐 집에 가면 뭐 마누라한테 막 패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고 식구들은 뭐 자기 얘들은 막 꼴쫄쫄 걷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거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존감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정한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딱 두 발로 설 수 있고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남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홍익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착한 사람 당신이 더 나빠 이게 주제인데 정말 나 자신한테 못되게 굴지 말고요. 나 자신한테 이렇게 딱 힘을 주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남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집 드나들어서 뭐 돈을 쓸 일도 없고요. 뭐 절에 가서 돈 쓸 일도 없고요. 그래요. 내 자신이 하나의 종교고 신이에요. 그래야 신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가피를 팍 줘요.
이 순간을 탁 넘어가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탁 재수 있는 일이 생겨요. 돈 들어옵니다.